앞에 쓰임받기를 기다림을 보며 과연 우리도 주님의 희생을 닮아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며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있는지 생각해 봅니다. 지난주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배웠는데 과연 우리의 행함 속에 생명의 말씀을 기록한 편지를 몇 사람이나 읽고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는 여전히 교만하여 하나님과 거래하려 하였고 조건 없이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겸손해지는 개혁도 못했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 시간 부족한 저희들 영적 교류와 기도와 찬양을 드리며 함께 모여 배우길 원합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예비하신 100주년 기념교회가 이재철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대로 행하며 사랑하는 건강한 공동체인 하나님의 교회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십시오. 죽음에 임박한 여호수아가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진정으로 주의 휘페레테스 되겠으니 이웃을 돌아보는 너그럽고 관대한 마음을 허락해 새롭게 해 주십시오. 삶으로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우리 교역자님들과 찬양팀에게 주의 위로가 충만하길 빕니다. 수능시험을 15일 앞둔 초조한 수험생들과 학부모님에게도 주의 위로가 충만하길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8쪽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하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아멘.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은 고린도 교인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인사와 감사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지난 주일날 보았던 4장 끝까지는 고린도 교회 최고의 현안 문제였던 분열과 대립에 대한 사도 바울의 지적과 꾸짖음과 권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살펴볼 고린도전서 5장 6장은 바로 고린도 교회의 도덕적 무질서, 비도덕적인 행위들에 대한 바울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특징은 구원의 기쁨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세상에 속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쫓으면서
세상의 것들로 서로 왕노릇했습니다. 모두가 다 왕들이니까 서로 대립이, 분열이 있을 수밖에 없죠. 또 스스로가 다 왕이기 때문에 절대 기준이 자기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모든 기준의 최정점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삶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었죠. 1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고린도 교회의 타락, 방종을 지적하면서 사도 바울은 제일 먼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음행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말은 너희 중에 심지어 이렇게 순서로 번역되어 있는데 헬라말 순서로는 심지어가 제일 앞에 있습니다. 심지어. 홀로스라고 하는 헬라말은 심지어라는 뜻도 있지만 확실하게 이 말이에요. 그저 긴가민가 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증거로 너희들 중에 음행한 자가 있다. 그런데 그 음행도 이방인도 행하지 않는 음행인데 어떤 음행이냐 하면 심지어 자기 아비의 아내와 음행한 자다. 어머니라고 하지 않고 아버지의 아내라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첩일 수도 있고 계모일 수도 있고 친어머니는 분명히 아니에요. 그죠? 자,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잘못을, 도덕적 타락을 지적하면서 제일 먼저 음행을 거론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1절 말씀만 놓고 두 가지를 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10계명의 제7계명이 간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음행에 대해서 유독 엄격하셨습니다. 구약에서는 간음한 자를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명령하시죠. 요즘은 참 이 성적으로 문란한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음행, 간음에 대해서 엄격하신가? 우리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죠. 첫째로 이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육신의 죄를 새기는 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 옆 페이지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 19절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 19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니라.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어디 가서 도둑질을 했다고 하십시다. 제가 도둑질한 작물이 어디에 있죠? 제 밖에 있어요. 그죠? 제가 누구에게 폭행하는, 누구를 구타하는 제가 폭행죄를 저질렀다고 할 때 내가 때려서 피해를 받은 사람은 나의 밖에 있습니다. 모든 죄는 나의 밖에 있는 것인데 유독 음행만은 자기의 육체에다가 죄를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성전이어야 할 자기의 육체를 스스로 허무는 짓이란 말이죠. 그보다 더 어리석은 짓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엄격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계명이 엄격할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 법 자체를 위해서 엄격하시지 않죠.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그 법이 엄격한 거란 말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간음에 대해서 엄격하신 것은 간음은 육체뿐만 아니라 자기 영혼을 죽이는 짓이기 때문에 그래요. 잠언서 6장 32절을 그냥 들어보십시오. 잠언서 6장 32절 부녀와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간음이라고 하는 것, 음행이라고 하는 건 뭐죠? 하나님께서 금하신 자와 관계를 갖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는 짐승과 구별이 안 돼요. 자기 영혼을 이미 내려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엄격하신 거예요. 세 번째로, 간음은 상대의 육과 영을 죽이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자, 간음을 행하면 나의 육체를 죽이는 거요, 내 영혼을 죽이는 짓이다. 그런데 간음은 혼자 저지르는 죄가 아니잖아요. 반드시 상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 영과 나의 육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영혼과 육체도 살인하는 죄를 그 순간 저지르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음행을 금지하시는 이유는 음행 혹은 간음이란 그 행위를 저지르는 것은 자신과 상대의 가족들을 죽이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령 내가 남의 집 이웃과 아내와 간음을 한다. 그 순간에 그 집 남편은 내 마음속으로 죽인 겁니다. 내가 남의 남자와 잠자리를 같이 한다. 내 남편 죽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 행한 짓을 잘 알지 않습니까? 어느 날 자기의 충복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불러다가 통관하지 않습니까? 모르고 한 게 아니거든요. 성 베란다에서 보고 야, 저 여자 예쁘다, 데리고 와라. 그랬더니 처녀도 아니고 자기가 믿는 신복의 부인이었습니다. 이미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날 밤에 데리고 잤습니다. 그 순간 다윗은 이미 그 남편 죽인 거예요. 나중에 그 여인이 아이를 가지니까 알리바이를 성립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안 되니까 그 남편을 요압 장군을 시켜서 아예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요압 장군을 시켜서 죽이기 전에 이미 다윗은 그 남편 죽여버린 거예요. 다윗 아들 압살롬이 구테타를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아버지 목에다가 칼을 갖다 대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하는데 그 사실을 안 아버지가 허겁지겁 도망가지 않습니까? 머리를 풀고 맨발로 도망을 갑니다. 아버지를 죽이려고 갔는데 아버지는 도망가서 못 죽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곁에 있는 모사꾼 아이도벨이 하는 말이 왕이시여, 압살롬 보고 이제 왕인 거예요. 왕이시여, 다윗이 도망가면서 첩들을 두고 갔는데 왕궁 옥상에다가 천막을 치고 온 국민이 보는 앞에서 그 첩을 데리고 가서 범하시오. 그 당시에는 정복자가 자기가 정복한 나라의 왕비를 데리고 잠으로써 명실공히 자기가 그 땅의 주인인 것을 선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압살롬이 아버지의 첩들을 데리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보는데 왕궁 성에 천막을 치고 데리고 들어가서 잤습니다. 다윗은 칼끝으로 아버지의 목을 치는 데는 실패했지만 그 자리에서 그는 아버지 죽인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음행을 한 이 사람이 누구인지, 나이가 몇 살인지, 이름이 뭔지 우리는 모르지만 자기 계모 혹은 아버지 첩과 음행할 때 이 아들은 아버지 죽인 거예요. 이 여자는 자기 남편 되는 의붓 자식과 동침할 때 자기 남편 죽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음행에 대해서 그토록 엄격하십니다. 이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기 육신을 죽이고 영혼을 죽이고 상대의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 음행을 저지르고 나면 이미 음행의 상대는 더 이상 인격적으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저는 그동안 목회하면서 이 음행과 관련되어서 참 많은 상담을 받았습니다. 자기 남편이나 혹은 아내가 불륜을 저지르는 그 배우자로부터 상담을 받은 적 많이 받았고, 또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당사자로부터, 이게 전화로 얼굴이 서로 안 보이니까 상담을 하는 것이죠. 그 많은 상담들 가운데 아주 잊어지지 않는 내용이 하나 있어요.
어떤 여자 성도분이 지방에서 그 신앙생활을 하신다는 분인데 전화로 이런 상담을 했습니다. 주로 이제 이런 어려운 상담하시는 분들은 다 지방이라 그럽니다. 진짜 지방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자신이 신앙생활하는 교회에서 남자 집사님하고 불륜의 관계를 맺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내가 교회를 옮겨야 되겠다. 이게 그 교회를 옮긴다는 이야기가 관계를 청산하기 위해서 옮기겠다는 말인지 아니면 옮겨서 계속하겠다는 말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옮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교회도 잘 안 다니고 예수도 잘 믿지 않던 남편이 교회에서 건축위원장이 됐다는 거예요. 그 자기가 교회를 옮기면 남편도 따라 나가면 남편이 모처럼 교회에 봉사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남편에게 말하자면 영적으로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교회를 옮기면. 그래서 교회를 다니기로 결심을 한 겁니다. 계속 다니기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자기 마음으로는 정리가 됐습니다. 이제 내 저 남자하고 절대 음행을 저지르지 않아야지. 그리고 저한테 전화한 내용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다 정리했기 때문에 그 교회를 계속 다녀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이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제가 전화로 그 성도님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성도님, 솔직하게 말해 보십시오. 교회에서 그 남자 성도님을 볼 때 옷을 입은 채로 보입니까? 아니면 벗은 몸이 보입니까? 이분이 대답을 못했습니다. 음행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영과 육을 죽이면 인격이 없어져요. 그래서 그 상대를 보면 이미 그 행위 이외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답을 못해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죠. 교회에 옮기십시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부터 새로운 삶을 사시기 원하신다면 적어도 그 남자가 있는 교회는 다니지 마십시오. 서로 보고 죄짓지 마십시오. 이것이 음행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엄격하시단 말이죠. 히브리서 13장 4절입니다.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이 음행에 이처럼 계속 엄격하신 것이죠. 우리가 이 1절에서 또 하나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성도의 범죄는 반드시 공개적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음행을 저지른 이 남자가 고린도 교회 교인이잖아요. 지금 세상 사람 이야기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남자가 음행을 저지른 상대가 누구예요? 계모입니다. 지금 어디 먼 동네에 있는 처녀나 어디 저 딴 동네에 있는 아주머니가 아니라 자기 계모예요. 같은 집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음행을 저지를 때 아버지 모르게, 형제 모르게, 동네 사람 모르게 얼마나 은밀한 장소를 찾았겠습니까? 이 계모가 자기 남편 모르게 얼마나 은밀한 시간을 이 시간이면 아무도 모를 거라고 깜짝같이 속을 거라고 택하지 않았겠어요? 그게 들통이 났습니다. 바울이 내가 음행을 들었다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현재형으로 써져 있는데 문법적으로 헬라어 현재형은 반복이에요. 한 번 들은 게 아니라 계속 들려요. 고린도에 있는 이 문제가 고린도에서 500km나 떨어져 있는 에베소에 있는 바울에게까지 이 음행의 사실이 들려온단 말이죠. 왜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이 세상에는 깜짝같이 모든 범죄는 다 덮여버릴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덮어버릴 수 있는 범죄는 없습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대해서는 엄격하십니다. 이유는 그 범죄가 들통이 나서
정말 공개적으로 수치를 당하게 하심으로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바로 세워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음행이든 아니면 음행이 아닌 다른 죄든 여러분들이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지금 죄를 짓고 그것이 들통이 나지 않았다고 요행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들통이 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모르시거나 살아계시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는 것이죠. 스스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그 범죄의 자리에서 돌아서기를 하나님께서 인내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인내의 시간이 끝나기 전에 빨리 스스로 정리해야 될 것들을 정리하십시오. 혹시 여러분들께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를 저질렀든지 간에 그것이 만천하에 공개되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지금 고통을 당하고 계십니까? 지금으로서는 괴로울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바로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문을 한번 보십시오. 기업인들 가운데에 무슨 교육자들 가운데에 목회자들 가운데에 세상에서라면 아무 문제도 아니고 덮여버렸을 문제가 크리스찬 기업인이기 때문에 목사이기 때문에 크리스찬 교육자이기 때문에 그 일이 세상에 들통이 나서 망신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순간 그분들이 괴로울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감사할 거예요. 그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삶을 살거든요. 이태전인가 어느 교회 유명한 목사님이 그 교회 여전도사님과 오랫동안 불륜을 하다가 들통이 났는데 그 들통이 나게 된 동기가 불륜의 대상인 여전도사가 고백을 했잖아요. 그런 짓을 반복하다 보니까 양심이 찔렸단 말이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저 여자가 돈을 요구하려고 모함을 한다고 오히려 그 여자를 나쁜 여자로 몰아세워버렸죠. 그랬더니 그 여자가 전도사님이 목사님과 불륜의 현장에서 나누었던 대화 녹음 테이프를 공개를 했습니다. 아마 그거 들어보신 분들 다 계실 거예요. 이태전에 온 인터넷에 그 대화가 도배가 되어 있었습니다. 참 내용도 민망스러운 내용들이죠. 저는 그 인터넷을 통해서 그걸 누가 이렇게 들려주길래 들으면서 첫째로 그분이 해서는 안 될 짓을 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분을 사랑하신다. 여러분 그렇게 공개적으로 대망신을 당한 그분이 앞으로 불륜의 불자도 생각하겠어요? 아마 평생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부분에서만큼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마 분명하게 바로 살아갈 거예요. 혹시 어떤 하나님의 법을 어겨서 사회적으로 공개적으로 수치를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정말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한다면 우리 모두는 그런 분들을 따뜻하게 품어야 돼요. 왜? 이 순간에 그분보다 영혼이 더 청결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수치를 당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바로 세우심을 알기 때문에 내가 더 신앙생활에 정진하는 거 아니겠어요? 히브리서 12장 7절 하반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적자이기 때문에 사생자나 무슨 옆집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잘못을 오히려 더 엄하게 하실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달을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더 깊어지는 것이죠. 2절 말씀입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바울은 음행을 저지른 그 사람의 음행 자체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음행을 저지른 그 한 인간의 잘못보다도 교인의 잘못에 대한 교회의 태도를 지금 더 엄히 꾸짖는 것입니다. 어떻게 너희들이 그런 사람들을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고 가만히 내버려 뒀느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에베소에 있는 바울에게까지 소문이 날 정도로 그 사람의 계모와의 음행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거 다 압니다. 그런데 누구도 그 사람에게 그 사건에 대해서 지적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대수롭지 않게 그냥 지나갑니다. 왜 그렇죠? 너희들이 교만해져서. 교만이라는 것은 자기를 높이는 거라 그랬죠.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들을 더 위에 뒀습니다. 그게 자기가 절대 가치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상대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음행을 저지르지 않았다 할지라도 다른 분야에서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다 하나님 말씀을 범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음행을 저지른 사람의 범죄가 무슨 두드러지게 전혀 생각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스스로 순결함을 상실해버린 것입니다. 교회의 힘도, 교회의 능력도, 교회의 생명력도 순결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교회가 순결성을 상실하면 세상 집단과 다르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추해져요. 세상 어떤 집단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거대한 이기 집단으로 전락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사람들은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논리를 쫓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출세를 목적으로 삼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역사를 새롭게 하지 못합니다. 많은 구호를 외치고 많은 운동을 하시던 분들에게 권력이 주어졌을 때 못하잖아요. 세상을 새롭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순결한 영혼을 지닌 자들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항상 그런 자들에 의해서 새로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놓고 교회가 취해야 될 태도가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이 3절에서 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바울의 몸은 지금 에베소에 있죠.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3절에 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표를 한번 해보십시다. 4절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영도 공표를 하시고 3절 영하고 4절 영을 연결을 해서 앞으로 줄을 하나 연결해서 마음이라고 써두십시오. 마음. 5절에 보니까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 거기다 공표를 하셔서 여백으로 줄을 연결하셔서 거기에는 영혼 이렇게 써두십시다. 세 영이 다 헬라말로는 다 프뉴마입니다. 그런데 프뉴마라는 이 말은 영혼이라는 뜻도 되고 마음이라는 뜻도 돼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요한, 야고보, 베드로를 데리고 가셔서 너희들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다오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기도하시다가 오니까 자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게 푸뉴마인데 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절 4절에 있는 영 푸뉴마는 마음으로
이해하시면 훨씬 이 본뜻을 파악하기가 쉬워요. 3절 다시 보십시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마음으로는 너희들과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판단하였노라. 이것은 과거 완료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몸은 바울이 에베소에 떠나 있지만 마음은 이미 고린도 교회에 가서 이 음행한 자를 이미 죄를 범한 자로 판단해버렸습니다. 누구 눈치를 보지 않고 체면도 보지 않고 이것은 분명히 잘못이라고 선언한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죄에 대해서 단호한 입장을 취해야 됨을 바울이 이 구절로 일깨워주는 것이죠. 왜? 그것이 교회를 지키고 죄를 범한 그 사람을 지켜주는 길이잖아요. 그것이 진짜 사랑이거든요. 4절 말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이걸 헬라말을 더 순서를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런 말이에요. 너희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일 때에 내 마음도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이에요. 나는 에베소에 있지만 너희들이 고린도에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일 때, 너희 이름이 아니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일 때에는 내 마음도 너희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저녁에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왜 모였습니까? 이 자리에 모여서 세속적인 향락을 즐기기 위해서? 아니면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 육신의 정욕을 쫓기 위해서? 아니면 끝나고 나서 고스톱 치려고? 아니잖아요. 뭐 동창의 이름으로 모였다, 개원 이름으로 모였다라면 세상을 쫓겠지만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다는 것은 세상과 구별하기 위함이에요.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빛과 생명의 자리로, 추하고 악함의 자리에서 아름답고 순결한 자리로 옮기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 자리에는 언제든지 내 마음도 함께 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교회는 온 교인들이 한 마음으로 순결을 추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죄를 물리치고 순결을 지향하는 데에는 두 마음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다 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의 4절 하반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바로 음행한 자, 그처럼 죄를 범한 자를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다. 죄를 범한 자를 사단의 밥이 되도록 내버려 두고 저주한다는 말인가? 그런 말이 아니죠. 예배당이, 교회가 빛이 충만한 주님의 세계라면 예배당 밖은 어둠의 세계, 사탄의 세계라는 의미로 대비해서 지금 설명하면서 출교를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그 공동체에서 출교, 제명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죄를 저질른 자를 교회에서 출교시키고 제명시키면 그것으로 끝인가? 그렇다면 70번씩 7번씩 용서해 주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상치되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은 베드로가 쓴 글이 아니죠. 똑같은 사도 바울이 쓴 글이에요. 소위 사랑장으로 알려지고 있는 13장,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도 아니고 울리는 꽹과리보다도 못하다고 강조한 바울이 죄를 범한 자를 출교시켜버리라. 이것은 너무 이율배반적이고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중요한 사실은
바울이 출교를 명할 때 그냥 출교시켜버리라고만 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4절 하반절 다시 보십시다.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그냥 인간의 감정으로 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함께 출교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당시에 출교당하는 것보다 더 수치스러운 일이었거든요. 더 공개적인 망신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망신을 준다는 것입니다. 왜? 이유는 5절 하반절요.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그 공개적인 망신을 주는 것은 육신은 멸하고 영은 구원을 얻게 하게 해줍니다. 여기에서 육신을 멸한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무엇인가? 주석가들 중에서는 육신의 질병이다. 그래서 음행을 저지르고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병을 얻을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시다. 그런데 그건 너무 차원이 낮은 얘기죠. 여기에서 바울이 육신이라고 할 때 쓴 헬라어 단어가 사르크스라는 겁니다. 사르크스. 육체 그 자체를 가리켜요. 그런데 바울은 이미 고린도 교인들의 영적 수준을 밝힌 적이 있었죠. 고린도전서 3장 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고린도 교인들은 신령한 자들이 아니라 육신에 속한 자였습니다. 사르키코스, 바로 아까 사르크스, 육체, 그 단어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구원의 기쁨은 알고 성령의 인치심의 감격은 맛보았지만 여전히 육신에 속한 삶을 살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신령한 단계로는 나아갈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 감정과 본능이 요구하는 대로 육신의 삶을 살고 있었단 말이죠. 따라서 육신을 멸한다고 하는 것은 그 건강을 친다거나 질병을 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육신을 섬기는 그 삶을 패하게 해주시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신령한 영적 성숙자로 바로 서게 해주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그런 자들을 출교시키라는 이 바울의 말은 7번씩 7번 용서하라는 예수님의 명령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랑장 이야기와 전혀 모순되지 않죠. 출교시키라는 그 동기가 사랑이고 목적이 그를 영적으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세워주기 위함이거든요. 그러면 영적으로 바로 세워준다라고 하는 거, 순결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6절부터 8절까지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정확한 내용은 살펴보고 오늘은 그 중에서 큰 중요한 단어들만 보겠습니다.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밀가루에 누룩을 조금 넣으면 밀가루에 다 퍼지잖아요. 여기에서 지금 누룩은 죄를 말하는 겁니다. 작은 죄가 내가 하나라도 내가 죄를 지으면 내가 또 다른 죄를 짓게 될 뿐만 아니라 죄를 짓는 한 사람이 앉아 있으면 옆에 사람도 다 전염되기 마련이죠. 그래서 죄를 지금 누룩에 표현을 했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량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안에서 우리는 다 깨끗함을 받았으므로 우리는 누룩 없는 새 덩어리므로 묵은 누룩을 내버려라. 묵은 누룩이 뭐죠? 육신에 속한 삶을 살던 그 옛 삶을 버려버리라는 것입니다. 8절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순전함 공표하십시다.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우리가 순결해진다는 거,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삶을 추구한다는 거, 그것은 두 단어로 표현하면 순전함과 진실함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순전함이라는 건 도대체 뭔가? 우리가 순전한 삶을 살아가십시다 라고 할 때 그 의미가 뭐겠어요? 여기에서 순전함이라는 이 헬라 말은 에일리크레네스라는 헬라 단어인데, 그 단어는 두 개의 단어가 합성이 된 거예요. 태양을 뜻하는 헬레와 판단하는 의미에서 크리노입니다. 순전하다는 것은 태양의 빛 아래서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으면 자꾸 어두운 데로 숨어요. 그런데 빛 속에서도 부끄러움이 없는 삶, 에일리크레네스, 그게 순전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때로 징계하시고 왜 우리로 하여금 공개적인 망신을 당하게 하시는가? 그동안 햇빛 앞에서 난 부끄러운 게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부끄러움이 없도록 해주시기 위함이에요. 근래에 제가 누가 보내준 글을, 이렇게 어떤 페이퍼를 읽어보니까 성경에 있는 헬라말을 볼 때 그 헬라말의 의미를 분석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글이었습니다. 그저 에일리크레네스면 에일리크레네스, 그 소리 나는 그대로 순전함으로 봐야지, 이것이 헬레 태양이고 크리노 판단하기 때문에 태양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다, 그렇게 따지는 것은 그릇된 거라는 거예요. 혹시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읽어보신 분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글을 쓰신 분들은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화가가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알아요? 모델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화가는 마음대로 얼굴을 그려낼 수 있을 것 같죠? 절대로 못합니다. 화가가 두세 사람을 그리고 나면 그 다음 사람 못 그려요. 창조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누군가 얼굴을 보고 그려야 돼요. 그 유명한 라파엘 그림, 저 바티칸 성당이나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 그분 그림이 많은데, 그분 그림의 특징은 자기가 거울을 보고 자기 얼굴을 꼭 군중 속에 한 명 넣어요. 왜냐하면 모델을 찾기가 어려우니까. 바둑을 두는데 프로 기사들은 복기를 하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복기를 못해요. 뭐 한 30수 정도 하면 못해요. 근데 프로들은 어떻게 복기하는가? 우리는 돌을 넣을 때 그냥 놔요. 근데 프로들은 의미 없는 돌을 안 놓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처음부터 돌을 놓았던 의미를 따라가면 복기가 되는 겁니다. 의미 없이 말을 만들 수 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가령 오오 이런 소리의 조합만으로 단어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 몇 단어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말을 만들 때부터 의미를 생각하고 만들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가 이처럼 풍부한 의의를 구사하는 언어는 만들어지지 않는 겁니다. 표음 문자라고 소리 나는 대로 우리는 쓰지 않습니까? 표음 문자라 할지라도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는 말이 안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는 그 성경 단어의 의미를 분석하면 할수록 실은 우리는 더 큰 은혜를 얻게 되죠. 순전하면 태양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함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헬라 말로 알레세이아라고 하는데, 아는 부정, 뭐 하지 않는다. 부정 접두어입니다. 그 다음에 레소라고 하는 단어는, 레소 맞습니다. 감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추지 않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은 참 진실해. 뭐가 진실한 건지 아십니까? 그 사람은 감추는 게 없어요. 태양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 순전한 사람이고, 무엇이든 감추는 것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에요. 따라서 우리 자신들의 목표도, 누구를 우리가 권면하고 그를 바로 세워줄 때의 목표도 바로 여기에 있고, 이것이
순결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결론을 맺어 보십시다. 교회는 제도나 건물이 아니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따라서 교회가 참답고 진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사랑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의 사람일 때만 서로가 서로를 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랑을 지닐 때만 잘못된 사람도 바로 세워줄 수 있어요. 징계와 출교 그 모든 목적이 사랑해서 바로 세워주기 위함인데, 내가 만약에 사랑하지 않고 누구를 징계할 때는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죠. 내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 독이 되고 칼침이 되어서 평생 그의 심장을 도려내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 각자가 정말 온전함과 순전함과 진실함의 순결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남자들이 끌고 와서 쳐서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러시지 않습니까? 내가 먼저 순결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고 이렇게 음행인이 다른 죄를 저질러서 영적으로 죽어가는 자 누구에게 가서 그의 죄를 지적해주고 그를 바로 세울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가 먼저 사랑과 순결한 그리스도인이 될 때 그들이 합쳐진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가정은 쇼윈도우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향한 쇼윈도우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뭘 보여줄 것인가? 이 쇼윈도우 안에서 정말 서로 공유하는 사랑을, 그리고 세상과 구별된 순결을, 순전함과 온전함을 보여줄 수 있다면 그것을 들여다보는 사람은 그 순결함의 힘에 영향을 안 받을 수 없죠. 그 사랑의 힘에 감동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7월 10일 날 우리 교회가 창립되던 날 박홍섭 마포구청장께서 축사를 해주셨습니다. 정말 그분의 축사 내용이 감동적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제 마음에 와닿고, 그래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바를 참 저분이 잘 정리해 주셨다라고 여겨지던 구절이 이런 구절이지 않습니까? 오늘날 세상에는, 이 서울 시내에는 먹고 마시고 우리를 유혹하는 곳은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디든지 들어가서 우리의 존재 자체를 숙연하게 해주는 곳은 드물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이 양화진 성지화 사업을 하면서 누구든지 이곳에 들어오기만 하면 숙연해지고 자기 존재를 한번 성찰할 수 있는 장소로 만들기 위해서 1차 성지화 사업을 벌려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면 2차, 3차까지 하겠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다. 정부에서 혹은 구청에서 이곳에 많은 돈을 퍼부어서 외관적으로 성지만 가꾼다고 숙연해지겠습니까? 순간적으로 숙연함을 느낄 수는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가운데에 포진시켜 두신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가 정말 이 양화진 속에서 사랑과 순결함, 순전함과 진실함을 세상에 보여줄 때 양화진 한가운데에 있는 100주년 기념교회는 세상을 숙연하게 하는 생명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이곳으로 불러 모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100주년 기념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제도도 아니요
우리 자신들임을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각자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사람으로 우리 자신을 일구어가는 기쁨을 이곳에서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 모두 순전함과 진실함의 순결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누구든지 이 양화진을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이 교회로 인해서 그들이 숙연함을 느끼게 도와주시고 자신들의 존재를 다시 한번 성찰케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속에서 그들의 존재가 새로워지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그와 같은 우리의 삶으로 인해서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가정 속에 그리고 이 사회 속에 주님의 생명의 역사가 늘 잠잠하게 계속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